여러분,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생각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만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만큼 살아갑니다. 또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 사람도 그렇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왜요? 그 마음의 생각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생각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는 멸망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는 망했고 저주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요, 지켜 행하면은,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그렇게 저주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불신앙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붕어빵, 국화빵 틀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붕어빵 틀 속에서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국화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붕어빵만 나옵니다. 붕어빵 틀 속에서도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붕어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 속에서는요, 절대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만족하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뭐 이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훌륭하다, 뭐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지금의 삶 그대로를 유지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다,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는 좀 뭔가 거시기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자, 붕어빵을 만들던 사람이 국화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국화빵을 만든 사람이 붕어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지금까지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 제대로 산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낸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예. 새는 바가지는 어디든지 새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는 바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새는 바가지 바꾸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매일같이 바다에 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과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 베드로의 그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빈배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의 빈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뭐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냐? 네가 고기 잡는 거 뭐를 한다고?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내려 얼른 가. 그래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그냥 빈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는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빈들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가 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순간에 먹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또 빌립의 말처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데 돈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먹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뭐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에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의 생각을 시험하고자.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붕어빵은 어디에서 나와요? 붕어빵 틀에서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생각의 틀에서 나와요.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신 게 뭐였어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하신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때 이걸 지켜보던 안드레가 500리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요, 안드레를 통해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는 생각이 부정적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결국 빌립을 통해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빌립을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는 탈락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500리얼을 갖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간증의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고 안드레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막 힘쓰고 애써야만이 어떤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으로 산다,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결국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너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라. 너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자,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럼 어렵다. 그러면은 조금 쉬운 것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자, 이 문제 앞에서 참 그것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약 3개월간만 매일같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3개월 정도만 매일같이 성경을 2-3장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바꾸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3개월을 한번 그렇게 일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앙 불순종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 불순종의 생각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지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그 혼의 그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혼의 지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지각이 열려야 돼요. 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두워진 마음이 밝혀져야만이 또 이게 볼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지금으로는 영적 지각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생각들이에요. 미련한 생각이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 지각에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부르셨으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어두워진 이 마음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 지각을 여시고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새롭게 믿어지는 게 있어요. 새롭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3개월을 한번 작정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비록 주일 한 번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놓치지 마세요. 즉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 한 주간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도 하면서 좀 마음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좀 이루어지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천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어떤 그 간증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이라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를 좀 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믿음이 막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과정 없이 생각이 막 바뀌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딱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주일날 들은 말씀과 거의 상관없이 평소에 자기 그 육신의 생각대로 한 주간을 살다가 와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요, 메모도 하고 그 말씀을 막 메모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믿음이 자라고 생각도 바뀌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동안요? 3개월만 작정해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와 같냐면 예수님 손에 502열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펌프질 할 때 우리가 마중물을 붓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실천하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떤 성령의 역사를,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요,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어떤 사귐, 그런 교제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 생명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우리의 신앙이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져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절대 복을 받지 못하고요, 빈배 인생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평생을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면요, 영적 지각이 완전히 닫히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이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절대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를 갈 수 없어요. 거기를 계속 피해 다녀요. 또 하나, 이제 나중에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회개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요, 딱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나라도 말씀과 유배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나의 그런 그 잘못된 행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 한 가지라도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게으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몸이 게을러지면은요, 생각도 게으르고요, 몸과 생각이 게으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게을러지고요, 게으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게으르게 되면은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고요, 환경적으로도 가난하게 돼 있어요. 건강도 가난하게 돼 있어요. 즉 병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본이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하영이한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숨이 찰 정도로 그런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요, 일주일에 이제 두세 번을 꼭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표시가 나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일부러 기도회 끝나면은 한 30분을 뺑 돌아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요양원을 갈 때도 걸어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아무튼 3번 이상은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내 자신과 싸웁니다. 근데 이놈의 이 입은 막 달고 맛있는 것은 막 좋아하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땡기는지,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건강은 너무 싫어해. 이 육신의 그 성향이 그래요.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건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 그 몸매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보통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하지 않고 막 몸 일해가지고 그냥 몸이 막 피곤하니 아프니 그러면서 다니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기 저 문제가 있는 사람, 박승덕 전도사, 살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좀 모자람을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다 좋은데 이런 부분 조금만 좀 바꾸면은 아주 참 훌륭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약점, 단점을 조금만 보완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보완을 좀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다니면서 예배만 참여하게 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예배당 앉으면 졸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들어요. 감정에 휘둘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오히려 더 건강이 망가지고 더 병이 중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면 고치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병이 더 중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동묘지나
화장터밖에 갈 데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거 영적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망가지게 되면은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병이 들어서 고치려고 병원에 다녔는데, 다니면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원을 바꾸든지, 이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교회는 영적 병원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의 변화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환경에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자,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고침받는 것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없고 환경의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교회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잘못 다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은혜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식물도요, 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옮겨주면 안 돼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토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줘야 돼요. 옮겨 심어야 돼요. 저도 오늘 감나무, 단감나무 예쁜 거를 하나 사다 심어 3년이 지났는데도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야.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3년 동안 그대로야. 화분에다가 심어도 막 쭉쭉 자라는데, 우리 소화동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복숭아나무 가운데 이렇게 심어놨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전에 가감하게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어놔 봤어요. 다음에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 없는 건 죽은 거예요. 변화 없는 것은 그럼 병든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은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 다닐수록 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저희가 압니다.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저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가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작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